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의 여러 패턴들을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사실은 가장 깊어지고 또 더욱더 성숙해야 될 영역이 기도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는 한 사람 안에 담겨 있는 그의 모든 열정과 어떤 삶의 어떤 그 거룩한 비전이 그 안에 모두 다 담겨 있다고 우리가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마지막 세대에 대한 우리가 비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기도가 얼마만큼 중요한 영역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그동안 계속 우리가 함께 나눠봤는데요. 저번에 우리는 몇 주 전에 주기도문에 대한 우리가 패턴을 함께 또 나눠보았고, 이 앞전 시간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기도에 대한 개론적인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다양한 기도 패턴을 소개하냐면, 우리가 똑같은 어떤 기도를 할지라도 그냥 중원부원하고 중구난방이 아니라 어떤 기도의 패턴을 따라가면 굉장히 체계적으로, 그리고 그 기도의 패턴대로 기도를 날마다 이렇게 계속 발전하다 보면 굉장히 그 기도 안에서 깊어지게 되고 그 기도 안에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성화적 기도 패턴으로서 성막 기도를 여러분에게 함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모아서 저들에게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신적 계시를 주시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삶의 윤리를 담아주신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40장까지 장황한 장을 다루고 있는 성막에 대한 제도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막은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로 행하거나 또는 머무를 때 항상 성막은 모든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남쪽 북쪽에 세 지파, 총 12지파 한 가운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집으로 건축하라 명하신 성막이 늘 그들의 한 중심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성막의 제도와 모든 식양을 모세가 의무적으로 인간적인 어떤 계산에서 그렇게 그려가지고 의무적으로 설계해가지고 그렇게 지어낸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양과 하나의 그림자를 담고 있는 것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들려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것이 하나의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일의 한 패턴을 담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의 섀도우, 그림자이면서 한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16장부터 마지막 7 나팔이라고 할 수 있는 7 대접, 즉 7인과 7 나팔, 7 대접, 환란의 소론과 본론과 결론의 부분을 나눌 때에 마지막 7번째 나팔 안에 7 대접이 들어가 있으면서 어떤 그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의 완성이 7번째 나팔이라고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끊임없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의 7번째 나팔을 7번째 나팔 또는 마지막 나팔 또는 큰 나팔이라고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이 나팔이 울려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끊임없이 성경 우리에게 들려주죠.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성도들의 부활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고 창세로부터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신 모든 복음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다 완성이 될 거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고, 또 7번째 나팔이 들려줄 때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들려주신다고 하는 거죠. 굉장히 의미 있죠. 그런데 이 7번째 나팔이 집행이 되는 것이, 본격적으로 집행되는 것이 16장부터인데 15장 드디어 7번째 나팔이 바로 집행되기 전에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는가를 우리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에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뭐가 열리기 시작하냐면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천사들에게 주니, 8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며 7천사의 7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 어떤 그 장면이 꼭 어떤 것과 같냐면,
출애굽기 40장에 모든 성전이 다 성막이 건축되고 나서 모세가 이것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에 제사장들이 도저히 그 하나님의 성막 안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쉐키나라고 그러죠. 영광의 임재 때문에 도저히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그 현상과 똑같은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있잖아요. 기도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에 우리가 이제 좀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지금 하늘에 있는 것들이 한 모형과 패턴으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계시해 주셨다면 성막은 점점 발전해서 어떤 개념이 되냐면 성전이 되죠. 그런데 성전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크게 성경적으로 세 가지 의미를 갖는데 하나는 진짜 하늘에 있는 진짜 원형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하나의 모형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있고 또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우리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신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천국의 성소가 있고 이 땅에 보이는 가시적 성전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내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늘에 있는 것의 한 패턴이 이 땅의 가시적인 하나의 성전 안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하나의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 그대로 우리 안에 재현되기를 그 거룩한 영광이 우리 안에 풀어지기를 주님은 기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성막을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패턴들을 우리가 나가기를 원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성막 자체는 오늘은 제가 새로 샀어요. 그래서 성막 자체에 몇 가지의 신적 기구가 있냐면 총 7가지의 기구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들어가는 동쪽에 문이 있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좀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 이 번제단은 뭘로 만드냐면 조각목, 즉 아카시아 나무 위에 노수로 씌워가지고 이 번제단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더 진전하면 뭐가 있으냐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콧구멍이 아니라 물두멍. 그래서 이 물두멍은 성막에 수종두는 여인들의 청동 노을 이 녹거울을 녹여가지고 이 물두멍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드디어 이제 이 재단과 뭐예요? 물두멍을 반드시 지나야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성소라고 하는 장소가 있죠. 그러면 성소에는 아주 중요한 또 3가지의 기구가 있습니다. 성소 북편에는 뭐가 있냐면 떡상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떡상에는 항상 제사장들이 뭐예요? 12개의 떡을 진설해 놓고 하나님을 예배하죠. 이것은 뭐냐면 12지파를 상징을 해요. 그 다음에 남편에는 뭐가 있습니까? 남편이 허스밴드가 아니라 남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는 뭐가 있어요? 금촛대가 있습니다. 등대를 말하죠. 램프 스탠드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바로 지성소 앞에는 뭐가 있을까요? 분향단이라는 게 있어요. 분향단. 향을 살라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렇게 뭐냐면 번제단을 통과해서 물두멍을 지나야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는 누가 섬기는 장소이냐면 제사장들이 섬기는 장소인데 반드시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번제단을 지나고 물두멍을 지나야 돼요. 그래야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소에서 주로 섬기는 일은 뭐예요? 떡을 진설하며 그 다음에 촛대에 불을 밝히며 뭐요? 끊임없이 향을 살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이것이 바로 저희들의 오늘날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3가지를 말하고 있죠. 뭐요?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을 붙들고 뭐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가며 뭐요? 주님과의 깊은 친밀함의 교제, 기도 안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고 나면 드디어 이제 뭐냐면 여기까지는 일반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지성소 또 홀리 오브 홀리스라고 말하는 바로 이 지성소에는 뭐가 있죠? 바로 법궤가 있고 그 위에 2그룹의 천사 그 한 중간에 우리가 뭐라 하면 속죄소 또는 시은자 은혜를 베푸는 자리 또는 죄가 속함을 받는 하나님의 대속의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속을 선포하는 바로 그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있다고 하는 거죠.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문에서부터 시작해서 뭐요? 하나님께 나가는 이 성막의 모든 제도는 사실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든 여정을 보여주기도 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에 들어서서 드디어 뭐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는 천성의 진짜 하나님의 보호자까지 나아가는 모든 신앙의 여정을 성막이 또한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기도의 패턴으로만 이것을 우리가 조명하며 나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모든 성막의 기구 하나하나는 다 사실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냐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구석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기구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보좌까지 인도하실 분은 딱 한 분이죠. 진짜 대제사장이신 바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일반적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의 영광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렇다면 이 의미를 살펴서 우리가 오늘은 성막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전진해 보겠습니다. 이 성막 기도를 저는 특별히 우리의 성화를 위한 기도의 패턴이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봅시다. 먼저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구원의 문이십니다. 양의 문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로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고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시편에서는 어떤 말씀을 합니까? 시편 100편 4절에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양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 여호와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먼저 뭐냐면 지성소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바로 나가지 않고 기도의 패턴을 먼저 따라 들어가다 보면 뭐냐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구속의 주님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 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의 문에 들어갈 때는 무엇을 우리가 고백하냐면 구원의 주가 되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마음껏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은 무엇으로 짜져 있냐면 사실은 이 전체가 50규빗인데 그 중에 문이 차지하는 크기가 2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어떤 그 벽의 어떤 그 넓이에 비해서 문은 굉장히 넓죠. 그리고 이 문에는 문턱이 없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굉장히 누구든지 초청하시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 문은 특별히 4가지의 실로 함께 공교하게 이렇게 천막으로 짜져 있는데 어떤 실이냐면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입니다. 4가지의 실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뭐예요? 청색, 그 다음에 자색, 홍색실, 그 다음에 가늘게 꼰 배실 이렇게 4가지의 실로 이 성막의 문이 이렇게 짜져 있어요. 굉장히 의미 있죠. 제가 여러분에게 예전에 성막 강좌를 하면서 무엇을 말하냐면 이 하나하나의 의미가 다 예수님을 다 상징하고 있다. 이것은 뭐예요? 청색은 하늘의 색깔입니다. 하늘의 색깔. 그리고 자색은 왕들이 없는 입는 왕복의 색깔이 자색입니다. 왕들이 없는. 그 다음에 홍색은 종들이 입는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늘게 꼰 배실은 사람으로 오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뭐예요? 왕이면서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4가지의 다른 신적 어떤 캐릭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뭐예요?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라 해서 어떤 또 다른 닉네임이 하나 있죠. 뭐예요? 사자복음이라고 말을 하죠. 모든 동물의 왕, 사자의 복음이다. 그 다음에 종의 복음, 마가복음 또 다른 닉네임이 하나 있죠. 뭐예요? 송아지복음이다. 그래서 고난의 종으로 오신, 섬기러 오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그래서 우리가 보통 소를 우리가 잡을 때 그냥 일부만 이렇게 잘라 먹는 게 아니라 소처럼 충성된 종이 없죠. 정말 우리 쎄 빠지게 하여간 평생 하여간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서 밭을 갈다가 나중에는 죽을 때는 하여간 꼬리 하나 남김없이 꼬리곰탕으로 우리의 밥상에 오르사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3일 만에 이렇게 배설이 되는
그래 하여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그 송아지 복음, 그러면 누가복음은 사람의 복음, 인자의 복음이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뭐라고 그래요? 독수리 복음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 앞전에 세 개의 공간복음과는 차원이 다르게 시작을 하죠. 처음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에서부터 그 어떤 그 근원 자체가 창세, 태초로부터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고.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요, 성막의 기도를 들어갈 때는 제일 먼저 문에 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적어도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 문에 들어가는데 어떤 주님을 우리가 계속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그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육체를 입고 오신 바로 그 주님, 왕이면서 모든 만왕의 왕이면서 세세토록 계시는 그 왕이면서 그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종의 옷으로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면서 우리가 그 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문에 들어가면 뭐가 나오죠? 번제단이 나옵니다.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번제단은 조각목, 즉 아카시아 나무 위에다 놋을 씌워가지고 만들었다고 제가 말을 했어요. 이것도 역시 누구를 드러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조각목은 뭐예요? 겉으로 볼 때 아무런 사모할 것이 없이 좋은 풍채도 없는 사람의 인생을 입고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인생을 말을 하고, 놋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하면 놋제단이 의미하는 것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누구에게 다 쏟아져 버리냐면 바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인류의 죄를 하나님께서 그분 위에다 쏟아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번제단에서 우리는 또 무엇을 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높이면서 구속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우리가 찬양함과 동시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냐면 구원의 문에서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거기를 들어갔지만 이제 무엇을 하냐면 번제단에서는 주와 더불어서 무엇을 계속 우리가 내 믿음으로 고백하냐면 나의 죽음을, 내 자아의 죽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자리입니까?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만 드러나는 자리고, 십자가에서 번제단에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해야 되냐면 나의 자아가 죽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내 모든 의는 하나도 없는 내 의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어버리는 것을 이 번제단에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새벽에도 그런 기도를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진실 하나는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진실을 우리는 깊이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그러지만 믿노라는 사람들 가운데도 오늘까지도 뭐예요? 그 문제, 인생에 대한 주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늘 일마다 때마다 어떤 주인의 자리를 놓고 주님과 겨루기를 하고 쟁탈전을 벌이는 그런 갈등과 그런 위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막 기도를 들어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죠. 뭐냐면 구원의 문에 들어가면서 이제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한 자들마다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되냐면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을 때, 그분이 죽을 때 저와 여러분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자아에 대한 그 죽음의 선포 굉장히 중요하죠. 주님 앞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라든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한 나의 자랑을 단언하노니 나는 매일 죽노라. 로마서 우리 6장 말씀을 우리가 찾아가 볼까요? 로마서 6장 말씀에 복음의 아주 중요한 것들을, 구원에 대한 교리를 설명하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에게 계속 들려주는데 6장에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죠. 로마서 6장의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뭐라고 나오냐면 죄에 대하여 뭐예요?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3절에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무엇이 됐습니까? 장사되었나니.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으니라.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아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 믿음 안에서 정말 복음의 그 의미를 깊이 감감해 볼 수 있어야 되고 복음의 실제로서 주님만 말씀하시는 그것을 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확히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가 세례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와 똑같이 뭐요? 그가 세례받을 때 우리는 그분 안에 들어가서 함께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볼 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뭐라고 딱 보시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의 실체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옛 자에 대해서는 다 죽고 하나님께서 뒤에서 산 자로 주님이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내가 느끼는 감정과 어떤 느낌으로 내 스스로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나를 누구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그 정체성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야 신앙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사도 바울은 그 정체성을 정확히 붙들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나의 죽음을 끊임없이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자리는 나의 의가 다 죽는 자리고 내 옛자가 다 죽는 자리죠. 그러죠. 옛 구습을 쫓는 나의 옛사람이 바로 그곳에 죽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번제단에서 죽을 때 주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제단 뿔에 메고 그 위에서 무엇을 우리가 조용히 묵상해 보냐면 그 어린 양 위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공의의 그 심판들. 실제로는 누가 사실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누구를 봐야 되냐면 예수님만 죽는 죽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죽는 나의 죽음을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 애차, 육신과 정욕과 세상을 줬던 하나님 아버지시여, 죄의 앳된 몸, 하나님 죄적 정욕,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가 못 박고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습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죽은 내 자아 말이죠.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이 번제단에 내가 죽는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성막은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어디로 나갈 수 없냐면 아버지의 영광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의 깊은 의미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그와 더불어 우리도 죽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랍게도 사도들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하나의 관념적인 영역이 아니라 굉장히 그들에게는 실제적이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냥 죽는다고 하는 이 개념, 번제단 위에서 자기를 내어죽고 죽는다고 하는 이 개념은 그들에게는 매우 실제적인 고난과 환난과 핍박고 순교적인 어떤 그런 상황을 다 견디는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의 죽음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인생. 주여,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이 피값으로 나를 사신 인생,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 나아갈 때는 항상 기본적으로 뭐냐면 다 예수님을 뜻한다고 말했죠.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주님으로 인해서 받은 은혜를 깊이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내가 또 내 안에서 또 경험돼야 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번제단을 지나면 뭐가 있냐면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은 무엇을 말하냐면 쇠왕문에 수종드는 여인들의 놋거울, 청동 놋거울을 녹여서 이것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유독 모든 성막의 이 모든 기구에는 다 치수가 있어요. 다 치수가 있어요. 메저로 다 재었어요. 몇 큐빅, 몇 큐빅. 그런데 물두멍만은 치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귀한 것을 우리에게 담고 있는 거죠.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나오고 주님께 간구하여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어떤 죄든지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넓은 용서의 은혜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물두멍에 뭘로 제사장이 이 번제단을 지나면 이제 물두멍에서 무엇을 합니까? 수족을 씻고 이제 이것을 씻고 나서야 어디로 들어가면 성소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물두멍, 이 물두멍은 물로 이 제사장의 수족을 씻는 것처럼 물은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내 영혼을 다시 한번 단장하고 내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 죽고 내 자아의 죽음을 선포한 내가 이제는 물두멍에 나와서 진짜 구체적으로 나의 죄들을 생각나는 것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이때 여러분에게 뭔 기도를 권면하고 싶냐면 이 앞전에 제가 전신갑주 기도했을 때 우리의 신체를 가지고 회개했던 기도의 내용을 여기에 접목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예요? 제일 먼저 머리에는 무엇을 원래는 썼냐면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데 우리의 지각이 머무는 바로 이 자리, 아주 우리의 오감이 그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바로 이 자리에 여기에서 사상과 가치관과 모든 것들이 아주 중요한 이 헤드쿼터가 망가지게 되면 적들에서 노략을 당하게 되면 온 몸이 죄의 몸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어졌던 우리의 그 잘못된 우리의 그 죄악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진리를 우리가 이곳에 두어야 할 바로 그곳에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을 쫓았던 우리들의 지적 죄들을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눈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보다 하나님 아버지 정욕적인 것에 아버지 내 시선을 내어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범죄했던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귀가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진리의 음성, 빛된 음성보다는 하나님 죄악을 쫓아서 음란한 것에 내 귀를 열어주고 잘못된 탐욕에 내 귀를 열어줬던 내 귀에 들었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내 입에 자갈물 줄 모르고 함부로 말했던 하나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 아버지 은쟁반에 굿을 굴러가는 것처럼 소금을 치듯 언어를 골고루 하라 했던 하나님 아버지 그 또 감사하는 말과 선한 말, 지혜를 참말을 하라고 했던 내 입술에 거짓과 잘못된 음란과 폐역과 거짓과 이 모든 것들을 쏟아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사용하라 했는데 잘못된 모든 것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죠. 우리의 양심에 하나님 두신 이러이러한 것을 두라고 했던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양심에 부패한 것, 마음이 강팍해지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또 두드리는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했던 것, 진리의 띠를 띠어야 될 우리들의 삶이 늘 거짓된 것을 사랑하고 늘 세상적인 풍조와 유행들을 사랑하며 그런 것들로 우리의 삶의 결론을 잡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띠가 돼가지고 우리를 메어서 거기에 우리를 종으로 내어줬던 우리들의 하나님 연약함을 용서하시옵소서. 우리의 발로 출입하지 않아야 할 것을 출입하며 복음의 평안한 예비한 신을 신지 아니하고 복음에는 늘 게으르고 하나님 평안을 전하기보다는 오히려 분란과 오히려 하나님 당을 짓고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일들을 행했던 우리의 발걸음을 용서하시옵소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말씀에 비춰가지고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거죠. 말씀에 씻어내는 이 기도. 놀라운 그 은혜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물두멍,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은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계속 지금 하나님의 영광까지 지금 나갈 때 우리 혼자만 나가는 것이 아니죠. 계속 누구의 손을 잡고 가냐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지금 계속 가는 것이죠. 그래서 물두멍에서 어떤 일이 있는가를
우리가 조용히 생각하고 한량없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속죄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의 보배로운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그 또 모든 고백한 죄에 대해서는 사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의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계속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로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죠? 우리 안에 막 물을 주시죠. 눈물도 주시고 콧물도 주시고. 그래서 막 기도하다 보면 눈물 콧물 막 이렇게 회개 기도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번제단을 지나서 이제 말씀으로 말미암은 회개의 어떤 그런 물두멍의 기도가 딱 끝나면 어디로 비로소 들어가면 이제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제일 위에는 뭐냐면 떡상이 있다고 말했어요. 떡상에서는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조용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먼저는 감사하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하늘로부터 온 거룩한 진리의 양식이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떡, 영생하는 복음을 주셔서 믿어 하나님 생명을 얻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해요. 또 오늘의 모든 삶의 육신적 양식과 모든 공급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부분을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냐면 말 그대로 더 깊은 것으로 이제 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내 영혼이 피폐하지 않도록 말씀에 더 기이한 것들을 내게 열어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이거 에베소서의 말씀인데 제가 이걸 가지고 제가 계속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탁월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법의 기이한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기업이 됐다고 하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하나님 꼭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힘이 큰 능력의 어떠함을, 얼마나 큰 거 부유하신 것인가를 우리에게 하여금 알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우리가 진리에 대한 부유함을 위해서도 더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뭘 위해서는 실제로 이제 육신적인 더 니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필요한 것들, 어떤 양식의 문제, 어떤 질병의 문제, 어떤 경제적인, 영적, 관계, 모든 것들에 대한 니드를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해서 그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하면서 뭐요? 어떤 그 구하는 양식의 니드의 어떤 그런 문제는 우리에게 굉장히 뭐냐면 순결한 동기를 줍니다. 정말 필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제로 깔면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기도를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떡상 문제. 그 다음에 뭐요? 남쪽에 가면 이제 드디어 금촛대가 있습니다. 금촛대에는 그 잔받침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7개 있어요. 그런데 잔받침이 7개 있는데 이것을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등불을 감금해서 이 불을 절대로 끄치면 안 돼요. 이 성소 안에 움직이는 제사장의 모든 행동 반경은 어떤 빛으로만 딱 움직이냐면 이 금 등대에서 나오는 그 빛으로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불을 딱 비추는데 어떤 기름을 썼냐면 감람유를 쓰죠. 감람유를 통해서 모든 7 등잔에 불을 밝히고 그 빛 아래서 움직이는 거죠. 여기에서는 무엇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나 하나님 아버지, 나의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있죠.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 사람의 힘과 누구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의 영으로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기도죠.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내 하나님의 성전이면서 육체의 소욕을 쫓아갔던 하나님 아버지,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룬 것처럼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영광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의 소욕에 사로잡힐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라고 이제 기도하면서 여기서 성령과 관계된 우리가 기도를 본격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의 은사들을 하나님 아버지 내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사들 위해서 방언과 예언과 통변과 이런 은사들을 구체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똑같은 기도에도 그냥 또 기도하는 사람과 방언을 체험하는 사람과 또 애언의 은사들과 능력 행함과 이런 것들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어떤 체험신앙의 어떤 것이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성령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내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에 대한 약속은 굉장히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죠. 뭐라고 말해요? 야, 하물며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구하는 그 아들에게 뭐요? 처음에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는데 똑같은 본문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유일한 약속 하나만 붙들라고 말을 하죠. 뭐요?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을 기다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될 최고의 복된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아니고는 세상을 돌파할 재간이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나를, 세상을, 정욕을, 죄를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원래는 성령을 요한계시록에는 일곱 영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요한계시록에는 성령을 일곱 영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를 말하죠.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전지 전능적 하나님의 영을 일곱 영이로 말하는데, 이사야서 11장 2절에 이 일곱 영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죠. 일곱 영은 뭐냐? 여호와의 영이요, 그 다음에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그 다음에 모략과 재능의 신이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영이요,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탁월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진실로 경외하게 하시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모략과 재능과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소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성령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속뜻을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내 안에 부어주셔서 하나님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내가 움직일 수 있도록 나를 부어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쭉 나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 모든 그 열매에 대한 부분을 또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 두나미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리게 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이 딱 지나면 이제 어디로 가냐면 분향단입니다. 여러분, 분향단은 말 그대로 이제는 뭐요? 향을 사르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뭐냐면 이제 중보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중보기도. 그런데 여러분, 이 향을 사를 때 그 제사장들이 이렇게 향을 만드는데, 이 향은 절대로 사람이 자기가 맡으려고 그 향을 제조하는 사람은 백성 가운데 끊어지리라 레위기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절대로 기도는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기도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향이 딱 올라가는데 이 기도 향을 제조하는 그것이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이렇게 네 가지의 향가루를 섞어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이것은 사실 그 골자는 뭐냐면 어떤 예를 들어서 소합향 같은 경우는 그 고무나무 찐액에서 나오는 것을 추출해서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진액에서 진솔한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감향 같은 경우는 그 갑각류의 그 껍질들을 빻아가지고, 잘게 빻아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향료를 채출해가지고 드려요. 그게 뭐냐면 나를 낮추고 철저하게 빠지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그 기도의 어떤 그 요소들을 조용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솔한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데, 기도가 얼마만큼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있는가를 보여주죠. 바로 지성소 앞에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자리고, 하나님이 누구를 가까이 하시냐면 기도하는 자에 가까이 하신다는 하나님의 영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가까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에 대한 그 약속들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에게 열리리라. 주님은 굉장히 기도하는 사람이 가까이 계시고, 기도가 얼마만큼 권세가 있는 걸 제가 그동안에 여러분에게 말했어요. 성도들에게 위대하게 주신 최고의 권세 중에 하나가 기도와 찬양이 있다라고 제가 시편 149편을 통해서 말을 했어요. 그렇죠? 이것으로 너희들은 열방의 왕들을 결박하고 저희 귀인들을 철가랑으로 결박하고, 이것들로 열방들에게 보소하며, 뭘로요? 기도로, 찬양으로. 이런 영광은 모든 성도들에게 있도다. 이런 영광은 모든 성도들에게 있다. 기록된 판결대로 시행할지로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이 기도와 찬양의 권세를 진짜 알고 그 권세를 시행하기를 원하고, 이것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하기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분향단에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어떤 그런 영역들을 막 기도하면서 여기에서는 수위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 우리가 그 은혜를 간구했던 그 가운데 뭐요? 분향단에서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신령한 노래로 기도하고 신령한 애언들을 풀어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마음껏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고 최고의 기도는 뭐냐면 이제는 뭐냐면 지성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얼굴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과 그 얼굴을 구하는 기도. 이제 하나님 주님의 보좌에 하나님 아버지 나아갑니다. 이 분향단의 그 기도가 충만하게 하면서 주님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면 이제 뭐냐면 드디어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여호와의 법궤가 있고 시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여기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를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 땅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죠. 그런데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는데 주님이 사실은 이 땅에 지성소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어디로 들어갔냐면 바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갔다고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후로 이제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시은좌, 하나님의 영광과 속죄가 선포되는 바로 그 자리, 시은좌, 속죄소, 바로 그 보좌가 우리 모두에게 열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보혈을 힘입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속죄소의 하나님의 영광을 여기서는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영원부터 영원 전까지 삼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구속을 계획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성취해 버리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치시며 마지막 아주 중요한 시즌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 창세 이후로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을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회복시켜버릴 그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조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만유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그 이름과 상관된 모든 영광을 마음껏 선포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 구원의 선성이시며 여호와 이리의 하나님,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여호와 엘리온의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일어나냐면 모든 속죄와 모든 실제적인 집행이 여기서 딱 끝납니다. 뭐냐면 진짜 우리들의 모든 명예는 언제 딱 벗겨지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딱 드러나면 모든 어둠이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딱 임하면 모든 질고가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딱 임재하면 모든 사건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조용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성막 기도처럼 참 복 있는 기도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 패턴들을 제가 계속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 월요일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 패턴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참 좋겠다. 둘째 날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것도 참 좋겠다. 셋째 날은 우리가 거룩한 성화를 이루면서 성막 기도를 가면 어떨까? 넷째 날은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어떤 그 신분적인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어떤 그런 기도면 어떨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십계명을 기도화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참 좋겠다. 뭐 이런 다양한 어떤 기도의 패턴들을 저는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냥 중구난방의 기도가 아니라 이런 기도 패턴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참 좋겠다. 그런데 이 성막 기도의 이 패턴을 따라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지성소의 영광 앞에 딱 들어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막 하다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으로서 이 땅의 성막 안에서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에서 제도화 시켜가지고 이것을 끊임없이 리허설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실제로 또 누구와 연결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삶과도 굉장히 중요하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막기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그 교훈과 좋은 어떤 그 영적 유익함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또 누구의 영광을 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했던 바로 대제사장 되신 어린 양, 우리가 손을 잡고 지성소까지 들어온 바로 그분의 보혈을 얼마만큼 기뻐하고 있는가. 아들의 영광을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가 벅찬 가슴으로 기뻐하는가. 그분의 보혈과 그분의 복음 안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는 그 사람들을 얼마나 즐거워하시는가를 우리가 봐야,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즐거움을 봐야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분 안에 있는 우리 그 복음의 영광을 가지고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어린 양의 보혈, 즉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범죄한 인류를 위해서 유일하게 생명 얻는 그 구원길을 정하신 바로 그 복음을 기꺼이 믿고,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어린 양의 보혈과 그분의 의를 힘입고 그분의 질서를 따라서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온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즐거워하시는가를 우리가 확신해야 저와 여러분이 자유하며 그분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막 기도를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마음에 무게를 두고 한 코스를 조용히 하면서 5분이고 10분이고 한 코스를 이렇게 가다 보면 나중에 진짜 지성소 기도할 때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이 성막 기도를 여러 삶의 여러분 패턴으로 한번 점점 발전시켜 보세요.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그런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룩한 성화가 이루어져요. 성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그분의 거룩한 형상을 봐야 그분의 형상의 어떠함과 같이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 안에 거룩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보는 대로 그대로 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또 믿음 안에 더욱더 담대해진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우리가 봐야, 그분의 영광에 압도되어야 그 거룩한 영광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서 거룩한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거룩한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해요. 제가 새벽마다 요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이곳을 출입하는 모든 우리의 자녀들까지 하나님, 모든 천상천하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서 주님의 영광을 섬겼던 내 생물들, 안팎에 눈이 가득하더라. 저들이 그 눈으로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면서 하는 일이 뭐예요? 끊임없이 하는 것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는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될 때 그 압도된 그 영광이 우리를 진정한 헌신으로 몰아가고 거룩의 영광을 입도록 우리를 도전하고 삶 속에서 승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거룩한 영광을 봐야 그것과는 견줄 수 없는 엉뚱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어떤 정말 공의로움과 전혀 질적인 차원이 다르는 엉뚱한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진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거룩한 성막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